여러분, 회빙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회빙환, 회귀.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드라마, 영화에 많이 사용되는 장치인데요. 회귀는 회귀, 어디로 회귀해요? 과거로 회귀해요. 10년 전의 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빙은 뭘까? 빙의예요. 빙의.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났더니 옆 사람하고 나하고 몸이 바뀌는 거예요. 환은 뭘까요? 환생. 다음 생에서 만나는 거죠. 요즘 한창 인기를 누리는 드라마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검색이 되더라고요. 우리 환생하면 어떨까?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여러분은 언제부턴가 이렇게 회빙환이라는 이 회빙환 모티브가 등장한 까닭이 뭔가? 우리 이제 한국 사회 안에 이생망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생망 들어보셨습니까? 이생망. 이번 생 망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리셋하려고 하는 거고요. 다른 사람 몸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바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의 결핍을 채우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계 안에서 어떤 자신들의 소망과 갈망을 이 회빙환이라는 모티브가 하나의 극적인 장치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회빙환을 지지하는 시간에 대한 관점이 있어요.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흐르는 것 같지만 실은 삶이란 순환되고 반복된다. 이 순환론적 시간관이라고 하는데요. 동양의 종교 중에서는 힌두교나 불교에서 이런 순환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죠. 불교, 힌두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죠? 윤회 아닌가? 윤회와 환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서구의 비주류 철학자였던 니체도 영원 회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우리도 드라마를 워낙 많이 봐서 장례식장에 가서 정말 일생 가난하고 비루하게 살다 간 그 사람의 영정 앞에서 유족들에게 진짜 다음 생에서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유복하게 넉넉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나도 모르게 하는 건 아니십니까? 나도 모르게 환생과 윤회를 지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성경은 이와는 전혀 다른 시간에 대한 관점을 제시를 해요. 반복되고 순환되는 시간관이 아니라, 여러분, 환생, 회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성경은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직선적인 시간관을 지지하는가, 끝을 향해 가는 시간관을 지지하는가? 그렇다고도 할 수는 있지만 말씀이 보여주는 시간관은 또 이와는 달라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그러니까 직선적인 시간관도 아니고 순환론적인 시간관도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오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는 미래가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결과가 현재고, 현재에서 미래로 이어지고, 그래서 미래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마땅한데,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오는 미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는 미래. 미래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근데 그 미래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니고 예고된 미래예요. 예고된 미래.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아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만 들어가면 바로 알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으면, 예레미야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권면하시고 또 훈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예고하세요. 여러분, 이사야 11장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만든 히브리 민요,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불렀던 히브리 민요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고예요, 예고. 여러분, 근데 이 노래 끝이 어떻게 끝나요? 한번 가사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끝나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미래를 말씀하셔요. 장차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날이, 그 세계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고 있는 미래,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미래를 대망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대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과거가 현재를, 현재가 미래를, 아니 어제가 오늘을 이루는 거지 오늘이 내일을 결정하는 거지. 이게 평범한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저도 종종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의 오늘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과거가 오늘을 결정한 것처럼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할 게 분명합니다.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런 서구의 직선적인 시간관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오는 미래,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현재는 무엇에 이끌려요? 미래의 소망에 이끌려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가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는 건 우리의 과거, 우리의 경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의 현재를 끌어가는 힘은 내 과거,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축적했던 경륜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를 끌어가는, 우리를 추동하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의 미래예요. 하나님의 미래.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에 이끌려서 움직이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함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해외 선교 후원회에서 우간다 결연 사업을 했어요. 우간다에 있는 호프힐 초등학교하고 모든 민족 신학교에 있는 아동들과 신학생들을 결연하기로 하고, 이 절차를 건강하게 또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구호단체였던 컴패션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조언을 받들어 왔는데, 다녀오신 분들, 장로님 두 분, 또 권사님 두 분이 다녀오셨는데, 거기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런 조언을 받았대요. 결연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사명 선언문을 꼭 쓰라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잊지 않게 하는 사명 선언문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걸 저한테 부탁하셔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간다 결연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해외 선교 후원회의 사명 선언문을 이렇게 써서 드렸어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처음 들으실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처음 이야기하니까. 사명을 지닌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비단 해외 선교 후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무엇을 바라봐요?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예요. 근데 그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예요. 아직 직면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막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미래고 예고된 미래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고된 미래, 말씀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때때로 꿈과 환상으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셔서 우리에게 고대하게 하는 미래. 우리가 소시민적인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평범한 일상 거기에서 안주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이 미래를 생각하면 진짜 이렇게 될까? 정말 이렇게 될까? 싶기도 하지만 그 미래를 묵상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는 미래, 이게 하나님의 미래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YM의 로렌 커닝햄, YM의 유산이 된, 비전이 된 환상을 소개했어요. 로렌 커닝햄이 미국 아래에 있는 바하마에서 선교사 집에 머물러 있다가 어느 날 기도 중에 이런 장면을 보아요. 20대 청년이 움직이는 세계지도,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림. 그의 눈에 무엇이 보였어요? 대륙이 보였어요. 대륙이 보였고 그 대륙 해안으로 파도들이 밀려오고 있었는데 파도들이 그 대륙에 부딪혔다가 밀려나고 부딪혔다가 빠져나가고 대륙 점점 깊숙이 그 파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파도들이 나중에 무엇으로 변해요? 젊은이들로 변해요. 그래서 그 젊은이들이 가까이 만나는 이들에게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해요.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YM의 비전이 된 이 환상. 여러분, 이 로렌 커닝햄이 이 비전이, 이 이상이 자기가 그냥 막연하게 그린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비전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했을까요? 저는 그에겐 이 말씀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마 이 말씀부터 있지 않았었을까? 여러분, 이 말씀,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11장에도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가 보았던 이상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상, 하나님의 미래임을 분명히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장선상에 있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어진 꿈이기에. 여러분, 지난주 화요일날 이 자리에서 교사연합 기도회가 있었어요. 근데 찬양 인도를 이 고등학생 하나가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이런 찬양을 불러요.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 같이 불러보십시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맨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가냐면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가는 마지막 대목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불러볼게요.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데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로렌 커닝햄의 비전이 떠올랐어요. 파도가 밀려와 대륙까지 덮어요. 근데 그 파도가 무엇으로 변한다고 했죠? 청년들로 변해요. 청년들이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찬양이 로렌 커닝햄의 비전과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계절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계절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시작하셨던
1958년에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시작하셨던 김중곤 목사님,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의 비전이었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서 이 땅 한반도에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김중곤 목사님에게 보여주셨던 미래였어요. 여러분, 로렌 커닝햄에게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있던 그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이상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세요. 꿈과 이상으로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경험이 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현실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 부르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지 해외 선교 후원자가 되어서 그냥 한 달에 얼마, 부담되지 않는 선상에서 재정의 일부를 후원하는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는 정도의 사람,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 로렌 커닝햄처럼 파도가 대륙을 덮고, 김중곤 목사님처럼 한반도의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이런 큰 비전, 큰 이상이 아니어도 돼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선교지를 두고서 기도하다가, 선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지금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의 의심을 저쪽으로 확 밀어제끼는, 그래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고 가슴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의 과거가 미래를 예측하게 한다면 그건 보통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과 예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일러드립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려 있어요. 열린 하늘 사이로 특정 공간에 환하게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위로부터 아래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그 바람은 성령의 새바람. 그 바람은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거쳐서 주위로 퍼져나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난 길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런데 영광의 빛이 쏟아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요. 살리는 영, 생명의 영. 그래서 주위로 퍼져나가요. 그곳이 어딜까? 그곳이 하늘이 열려서 영광의 빛이 쏟아지고 성령의 새바람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불어 주위까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곳이 어디인가?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우리 삼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데, 그런 곳이 열방 곳곳에도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 저 아시아의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네팔과 오만과 인도네시아와 아프리카의 우간다, 남아공, 우리가 또 한때 지난 시간 오랜 열정을 쏟았던 저 중남미의 코스타리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선교사님들 파송할 바로 그 곳곳에서도 위로부터 하늘이 열려 있고
위로부터 하늘의 영광의 빛이 쏟아지고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고대하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이런 하나님의 미래가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바라고, 이게 비단 제가 본 이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게 우리 하나님의 미래임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지만 아울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있고 선교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각자에게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다가 호프힐 초등학교 아이들을 놓고 내가 후원하는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선교지를 보다가 우리로 바로 이 자리에 안주하게 하는 소시민적인 욕구를 넘어서게 하는 꿈과 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선교의 동역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의 미래. 근데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뭐라고요? 선교의 동역자.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동역자예요. 에르고스, 함께하다 할 때 일을 나타내는 에르곤, 함께 일하는 자, 협력해서 일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냥 바라보는 관망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구경꾼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역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교의 동역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선교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선교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의 동역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 미래를 하나님 혼자 이루어 가신다고요? 아니요,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건 저 최전방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후방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 후방의 선교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선교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여러분, 코로나가 몇 년도에 왔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아련하죠. 2020년인데 2020년 봄, 그 봄은 저한테도 정말 전례 없었던 시기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 이 초창기에 얼마나 통제하려고 들었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양육 프로그램 하지 말라고 하고, 신방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려서 출근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처럼 한가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한두 주 정도 지나니까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녁 때마다 제가 봤던 게 응답하라? 아십니까? 넷플릭스에서 그 드라마를 매일 한 편씩 보는데 거의 꿈 같은 시절이었어요. 근데 한 두어 주쯤 지났더니 진짜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그때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으로 전환한 선교 훈련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 교회에서 지난해 지지난해까지 했던 PSP, 퍼스펙티브스,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성경이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일러주고, 또 문화적으로 선교지에서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가를 일러주고, 역사적으로 선교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선교의 전략을 어떻게 짤 건가를 일러주는 퍼스펙티브스. 하신 분들 알지만 읽어야 할 책이 되게 두꺼워요. 게다가 온라인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소그룹까지 해야 해요. 되게 빡빡한 스케줄이었는데, 여러분 그때는 어때요? 저한테 남는 게 시간. 제가 할 수 있는 것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뭐가? 제가 그래도 목회자라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배우긴 했어요. 단기 선교도 덜어 인솔을 했어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여러 차례 만났어요. 선교사님들 수련회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근데 안 보이던 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선교인가? 왜 선교가 필요한가?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여러분 진짜 제게 너무 좋았어요. 선교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그룹으로, 그때 공교롭게 저희 소그룹장이 선교한국 대표이신 한철호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 모임 하는 것도 참 좋았어요. 여러분 마침 그 해에 제가 맡았던 부서가 의료선교부였어요. 의료선교부는 해마다 설하고 추석 때 의료선교를 해외로 떠났는데, 여러분 코로나여서 해외 선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선교부원들한테 공지를 날렸어요. 우리 해외 못 가니까 온라인으로 선교 훈련하자. 여러분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1년에 한두 차례씩 꼬박꼬박 선교를 가시던 분들이 성경이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진짜 이질적인 문화 안에서 선교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전략들이 필요한지를 체계적으로 공부해가고 기도해가는데 좋아도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공부가 다른 공부로 계속 이어졌어요. 2년 전에 같이 공부했던 한 의사 부부가 마다가스카르로 3년 작정하고 선교를 떠났어요. 근데 떠나시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이게 열매입니다. 저희가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 선교의 동역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요. 그래서 동역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계시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방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지를 살펴요. 근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알아가요? 훈련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배움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넓혀요. 훈련하면서 기도하게 돼요. 막연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도 제목은 이렇게 훈련할 때라야 나오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바래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해외 선교 후원의 모두가 선교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죠?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십시다. 선교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훈련을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상 선교 훈련 학교를 진행 중이고, 하반기가 되면 또 선교 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에요. 우리의 사고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근데 이 훈련,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후방 선교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현장에서 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현장 소식을 담은 선교 편지를 꼼꼼하게 읽어가는 거예요. 선교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도 계속해서 선교 편지를 보내오고 계시거든요. 어디에 있죠? 저 구름다리 친교실 가다 보면 그 화면에 띄어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요청해도 돼요. 해외 선교 후원에 그 선교 편지 나한테도 보내달라고. 후원의 임원 대신 누가 계실까요?
문장로님, 후원자들에게 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가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 선교 편지를 읽을 때라야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 도와주십시오. 선교지의 은혜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라야. 더 나아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가서 보기를 권면합니다. 가보는 거예요. 가보기를 축복합니다. 용기가 안 나요? 한 번 더 할게요. 가보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현장을 보고 나면 내 생각, 내 판단이 달라져요. 백문이 불여일견. 한번 보고 나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름에 휴양지 가는 거 좋고 훌쩍 돈 모아서 떠나는 배낭여행, 젊은이들에게 너무 좋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분투하는 선교적인 열망이 지닌 선교의 땅에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나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훈련도 받고 듣고 보다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미래, 다가오는 하나님의 미래 앞에 서게 되고 이 하나님의 미래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네팔에 갔을 때 카트만두 한인교회에서 몇 년 동안 걸쳐서 그 교회 시설을 꼼꼼하게 챙기는 한 집사님 같은 분을 배웠어요. 이분이 평신도 선교사님이셨는데 한 이틀 동안은 얼굴만 뵙다가 이제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분에게 어떤 사역을 하시냐고 물었더니 이분은 애를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당신 사역이라고, 고아 사역이라고. 2006년도에 13일 된 갓난아기를 입양해서 키우기 시작했대요. 그 첫 아이 이름이 이삭이고 그 이삭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아이들을 입양해서 집에서 키우고 있다고. 그게 당신의 소임 부르심이라고 믿는다고. 여러분, 근데 제가 네팔에 다녀와서 교회로 돌아왔더니 제 책상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매달 보내오는 소식지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소식지를 딱 폈는데 여러분, 거기 누구 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딱 폈는데 거기에 누구 글이 있었냐면 그 선교사님 글 아니에요. 그 선교사님 글이 아니라 이삭이 글이 있어요. 이삭이. 네팔에서 만난 선교사님이 갓난아기 때 입양해서 키웠던 이삭이 글이 있어요. 이 이삭이가, 이 네팔 친구가 지금 한동대 생명과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글을 쭉 써서 올렸는데 맨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래예요. 이게 하나님의 미래, 오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미래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글을 딱 보는데 지난해 11월 달에 보았던 우간다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우간다의 도시 음피지. 이 음피지가 한눈에 보이는 언덕, 소망의 언덕. 여러분, 나중에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호프힐에, 소망의 언덕 호프힐에 호프힐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여러 가난한 아이들을 봤어요. 근데 저희가 갔던 그날 학예 발표회, 종강을 앞두고 학예 발표회가 있던 날이었는데 저더러도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우간다의 미래입니다. 부모님들, 이 아이들이 우간다의 미래고 우리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듣는 아이들, 학부형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말하면서도 이거 내가 너무 거창한 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간다의 미래래요. 우간다의, 막 하나님의 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너무 거창한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는데, 네팔에서 버려졌던 이삭이가 한국으로 유학으로 와서 한동대에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미래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하고 지금 연결된 지난해 보았던 호프힐 초등학교 아이들,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연하고 있는 그 호프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겠구나,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미래를 틀림없이 준비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실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라야 어렴풋하게 보이는 꿈과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미래, 그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미래.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군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 나오죠? 이건 제가 자막 부탁 안 했는데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는 뭐라고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진심을 조금만 더 담읍시다. 진심과 갈망을 담아서, 소원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맨 뒤에 앉으신 이순우 장로님, 장로님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선교의 동역자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런 비전을 함께 꿈꿔봅니다. 이런 꿈,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어렴풋하지만 이렇게 기대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무리바다 덮음 같이 찬양하십시다.